올시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분들이 양옆에 계신데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를 무어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는 외면하며 나의 나라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행위로 의로움과 거룩함에 빠져 지옥으로 향하는 일 없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한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죄악을 오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인간의 소리는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말하는 자나 말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의 나라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깊은 사랑,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완전한 세계, 그 바람은 단순한 욕망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우리의 갈망입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세상을 말합니다. 의가 흐르고 슬픔이 없고 억울함이 풀리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 이상향의 도래를 믿고 기다리고 때로는 간절히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나라가 나의 자리,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안정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많은 이들은 외면합니다. 그저 뒷걸음쳐 버립니다. 갈망은 있으나 결단은 없고 기대는 넘치지만 헌신은 희미합니다. 찬란한 빛은 동경하면서도 그 빛 아래 드러날 자신의 그림자는 전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나라를 말로만, 입술로만 섬깁니다. 입술은 사무하되 삶은 여전히 자신의 나라 안에 갇혀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그렇게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진짜 기다리는 그 나라는, 내가 실제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아니면 단지 지금의 고단함을 잠시 위로해 줄 심리적 신기루에 불과한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사는 것인가?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여러분은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그 나라를 위한 어떤 삶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바람은 그게 진심입니까? 진정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지만 여러분의 발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태초의 인간 곧 아담과 하와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존재, 말과 실천, 욕망과 진리는 하나였고 그들의 삶과 세계는 이음새 없는 통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단지 금기를 어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가 자기 중심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세계가 아닌 자기를 위한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 꿈은 점차 모든 질서를 뒤흔드는 내적 중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완전히 어긋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타락은 단회적인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 또 반복되는 선택의 굴절 속에서 구조화되는 우리 죄의 습관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이제 진리를 바라보되 따르지 않고 의로움을 동경하되 책임지지 않으며 완전한 세계를 말하되 자기 세계를 끝내 내려놓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갈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무언가 더 나은 세상, 더 의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우리의 갈망의 방향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향한 욕망은 있지만 그 구원을 위한 복종과 희생의 의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상을 말하며 현실을 변명하고 영광을 노래하며 헌신은 완전히 유보합니다. 이것이 곧 붕괴입니다. 죄는 단지 악한 행동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입과 자기를 붙드는 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성의 심화입니다. 무너진 것은 세상 이전의 의지의 방향과 사랑의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나라를 기억하되 그 나라로 돌아가는 길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바라보지만 움직이지 않고 말하되 따르지 않는 아름다움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의 슬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식사 중 누군가 경건한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이 말뿐인 경건, 즉 현실과는 무관한 종교적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의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을 종을 보내어서 그 초청장을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초대를 갑작스럽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고 그날에 오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영광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들이 받았던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원하던 그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사양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하겠다. 소 5개를 샀기에 시험하러 나는 일하러 가야겠다. 장가를 들었으니 신혼 부부가 어찌 그런 데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없다. 이들은 참 모두 그럴듯한 이유를 말합니다. 밭, 소, 가정, 삶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렇게 무례하지도 불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겉보기에는 정중하고 사려 깊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 무엇인가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초대보다 자기 일상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자기 세계를 더 소중히 여긴 자들로 그저 그렇게 남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전 한 민족의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초대 앞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계산하고 망설이는 우리의 신앙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그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고도 아무도 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보다 자기의 일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눈앞에서 열렸는데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그토록 울고 불고 기도하며 난리를 쳤었는데 그 나라를 복되다 말하던 사람들이 정작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토록 소망하던 의와 기쁨의 잔치였는데, 그토록 갈망하던 회복과 구원의 자리가 눈앞에 있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이유를 말하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정의와 회복, 영광을 갈망한다고, 소망한다고, 사랑한다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요구할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 나의 소유, 나의 안정을 요구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그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나라를 정말 원한다면 왜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며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결단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는 단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히 거부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실 때 그 초대는 은혜의 초대이며 동시에 복종의 요청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려면 떠나야 하고 들어가려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을 간절히 원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의 통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갈망했지만 그 기쁨에 이르기까지의 불편한 진실과 결단은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의지를 잃고 방향을 잃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이중적 신앙의 습관 속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기적은 그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간절히 기대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그 기적의 끝에서 짊어진 십자가 앞에서 왜 그렇게 주춤주춤합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곧바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기적은 시작이었고 그분의 길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고난과 차기를 비우는 낮아짐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는 잘 모르면서도 그분의 기적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길은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란 기적 앞에서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동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말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자기 세계를 그분은 가차없이 끝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고도 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잔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자신이 문이 되셨고 길이 되셨고 십자가의 희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늘 계산하며 주님을 따르려 했지만 그분은 아무 계산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 했지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우리에게 줄 은혜를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유익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로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삶을 융택케 해주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유익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삶 전체의 전환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꿈꾸는 내 나라 위에 존재하는 장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내 삶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동받아야 될 그런 단순히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면 왜 그렇게 모른 척 외면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공의와 축복은 말하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자리를 바꾸고 자기를 내려놓으라 하면 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그 나라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지만 그 은혜를 위한 자기 부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그렇게 갈망하지만 그 축복을 낳는 고난에는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노래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헌신은 절대 원치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신기하게도 온 천하를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내 중심의 평온과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고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나의 소망,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정작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자들, 그 나라를 희생 없이 소비하려는 자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회개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고 말씀하시며 입술이 아니라 삶 전체로 나를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 나라를 꿈꾸고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나라를 통해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로보다 먼저 정직한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기쁨과 평화, 위로와 회복을 사모하는 이들 수도 없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며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품 안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위로의 주님이시기 전에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품은 기대하면서도 그분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눈물은 바라보면서도 그분의 아픔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 안에 있는 자유를 원하고 바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만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눈물과 고통의 길도 함께 걸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그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기쁨과 눈물, 영광과 고난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품는 자가 참된 제자이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삶의 두 갈래길을 제시하시며 그들에게 말한 경고이자 초청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쉽고 편하며 대중적이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불편하고 어렵고 소수의 길이지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삶의 태도나 윤리적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 좁은 문이심을 직접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문,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은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론은 원하지만 정작 그분이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에는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천국을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적과 위로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까지 함께 지며 그분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낼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잔치에 오겠느냐? 그리고 그 잔치에 이르기까지 나의 길을 따르겠느냐? 그리고 오늘 그 초대는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나라를 말만 하는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의 삶을 돌이키는 자로 믿음에 바로 서겠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이제 응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응답, 그것이 참된 제자의 시작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초청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삶으로 응답하고 그분이 부르시는 자리에 실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절당한 자리 앞에서 여전히 빈자리를 치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잔치자리에 앉히고 싶어 자신의 영광을 미루고 기쁨을 유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거절 앞에 마음을 닫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절 앞에서도 혹시 내 사랑을 몰라서 오지 않지는 않을까 묻고 또 묻는 상한 심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꺼이 모든 다른 계획을 멈추고 어서 오라 말하고 싶은 절망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응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초대의 삶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부르심에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의 밭을 뒤로 하고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관계를 넘어서 먼저 그분 앞에 달려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자리를 옮기며 자기의 뜻을 꺾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주여 하지만 삶은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말과 삶이 함께 주님께 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회복과 영광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정작 그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바꾸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서는 조용히 뒷걸음치는 우리의 모습, 지금은 곤란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더 생기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정중히 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높였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나를 주인 삼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기꺼이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이기심을, 십자가 없이 은혜만 받으려 했던 우리의 편안한 믿음을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다시 예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 그 잔치는 이미 열렸고 그 자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원한다 하지 말고 삶으로 여러분이 응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이름을 빌려서 여전히 여러분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심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때는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그 나라가 내 삶을 바꾸려 하면 조용히 뒷걸음치는 우리의 자신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생각, 고집, 아집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우리 나아갑시다. 다시 무릎 꿇읍시다. 다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 나라를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앞서고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보다 우선순위가 되며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자의 복이 넘치는 축복이 가득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삶의 실제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하는 믿음이 살아나고 그 나라를 위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이끌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걸음을 채우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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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그 무엇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쩌면 그렇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을 재고 하나님을 평가했는지 주님 이 패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아직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철저히 외면한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이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려 하면은 외면했던 이 죄인을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철저히 나의 유익과 나만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나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하게 나의 나라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잘못 믿어도 철저히 잘못 믿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원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만큼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주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소명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저히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소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던 이 죄인,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올바른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하여 나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메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나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며 꿈꾸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관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